지금 유럽은 이슬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슬람은 30년 안에 유럽을 이슬람 교도들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고 지금 현실입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선교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슈파이어 지역에서 마틴 루터를 기념한 기념교회에서 2013년 11월 10일에 이 교회에서 음악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과 독일의 영적 변화를 기념하는 이 참 중요한 교회에서 이슬람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슬람의 노래 무장한 사람과 또 평화를 위한 미사곡이라고 하는 이 두 곡을 서로 연주하는 가운데 이슬람의 사제 이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발코니에서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일의 주님이시고 나는 이 음악회가 저주스럽고 파괴되기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루터를 외치면서 이슬람은 거짓말이고 살인자들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쫓겨나면서 나를 쫓을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맘, 이슬람의 사제를 내어 쫓아야지, 이 교회 안에 이맘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세계는 이 평범한 여자를 용감한 여자, 거룩한 분노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감한 여인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때는 아프리카와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한 나라가 됐습니다. 신학에도 본산지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세계 신학계를 지도했던 나라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기침을 하면 미국은 감기에 걸리고 한국은 들어 누운다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모든 이 교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독일 계통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독일이 지금 이슬람에 기울어지고 있고 이맘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유명해진 하이드 문드라는 여인입니다. 이 작은 한 여자의 외침이 결국 독일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유럽과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저는 오늘의 루터의 개혁의 소리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많은데 특별히 그 루디아 회원들은 이 루디아 회원의 이 5년 기간 동안에 루디아를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사라까지 가면서 그 신앙인의 그 삶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참 복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루디아 회원들은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금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9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적 수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 상상이나 추리가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 계시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각양짐승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 환상이나 꿈을 강조해서 계시적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책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외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 계시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국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뉴욕의 한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환상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교회 앞에서 나는 한 교회 담임이 아니고 이 뉴욕과 미국 전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계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공포함으로 그는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이곳에 보내신 뜻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결국 내가 10,000명을 교인을 모으겠다 그러면서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그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서 5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또 이 지역에, 이 필라 지역에도 오신 목사님이 내가 3,000명 교인을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다고 하다가 결국은 3,000명 그걸 설교 테이블 제가 들으면서 참 이분도 오래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포할 것이 아니고 나 개인에게만 참고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나 이곳에서 이 계시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기도해주고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그걸 교회 앞에 공포하거나 혹은 나의 무슨 어떤 그 목회 철학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환상이나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는 첫 성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로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이판은 미국령입니다. 이 사이판에 들어가 보면 벌써 미국에 들어온 느낌을 받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과 일행이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찾아 나서서 강가에 나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와 몇 사람이 같이 그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성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가 개척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끝머리 한국으로, 영생장로교회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한 여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 할 때 한 여자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위대한 결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서 배를 타보면 그 배 안에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간다.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터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하신 리빙스톤은 본래 그는 중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그는 저 남태평양 폴리네시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인도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선교하러 오신 언더우드, 그분도 역시 인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구나. 실패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라 생각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내 계획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만 아니라 다시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루디아 전도회 이 헌신 예배, 참 루디아가 하셨던 그 일 세 가지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참 루디아를 본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두하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하디라는 수세기에 걸쳐 직조와 물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루디아는 두하디라에서 천을 받아다가 빌립보에서 팔아 넘기는 일종의 도매상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활동적인 여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하나님은 공경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기도 처소를 찾아 나갔고, 그리고 그곳에 강가에서 결국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로 연계해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오늘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처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어디 가든지 이 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해서 살아서 유대인의 그 마을을 형성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부터 그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찾아 나아가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찾아 나간 것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 TV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이 지역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TV 미니스트리들 다 하나씩 막으시고 지금 이 지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6.1 전쟁, 아랍 연합군과 유대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 역사 중에 6일 만에 승리한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 안식일에 저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그날을 이용해서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계획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그렇게 강한 나라들을 6일 만에 다 끝내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틀 만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6.1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들 해요. 이상한 일이다. 기적이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법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6.1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라는 거, 우리가 성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구별하는 길은 주일 성수 외에는 없어요. 다 이제 오픈했어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6일도 탕진하고 이 주일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탕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날 그냥 일부 예배 한번 나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루디아 전대원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들었는데 이 말은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서론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혹은 설교가 지루하다 길다 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 길게 했어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유두고가 설교를 듣고 잠을 잤겠어요. 덥지, 설교는 길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문턱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교인들이 들어와서 자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하는 설교도 문제예요.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그렇게 잘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건 또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유두고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그 옆에 바로 옆집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미로를 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연애하면서 계획을 할 때 그만 자기가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유두고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마음문 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약혼을 포기하고 바울의 첫 번 여자 제자가 되고 순교한 기념교회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어요. 저는 그 교회 가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누구는 안에서 조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열려놓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우리말은 지혜를 주세요 그랬죠. 원뜻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원하지 않는 말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참 말씀이 중요해요. 그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다 봅니다. 지금 원고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이건 원고는 벌써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수십 번 읽어요. 다 있으면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2층은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잘 듣고 있는가 건성으로 듣고 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전에 계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배고픈 시절을 거쳤어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 알아요. 배고픔을 항상 느끼고 살았어요. 항상 배가 허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의 이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stay hungry, 항상 자기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stay foolish,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항상 그는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 열정, 그것에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의 성공의 비결이고, 항상 자기는 stay foolish, 이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바보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배가 고파야 돼요. 아멘입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도 가서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 헌신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다 은혜스럽게 하지만, 오늘 저녁 권사님이 이미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뭐라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집에서 읽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단시간에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설교하고 싶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미리 읽고 또 읽고 준비했다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것이 바로 알겠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 안 읽고 와서 하면 이건 무슨 촛대가 읽고 금대가 50규비 100규비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좀 배가 고파야 돼요. 양옆에 사람에게 배고프냐고 좀 물어봐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요, 우린 자연히 겸손해져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사나? 저건 왜 오늘 현실이 이런데 왜 저렇게 사나? 바보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만히 보세요. 잘난 사람 치고 주변 사람에 모이는가? 항상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난 늘 박윤선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잘난 척하면 교인들이 다 떠날 거예요. 항상 모자란 사람처럼 살아가면 내가 떠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할까? 그래서 안 떠나준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분 중에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돌아올 때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이미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단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는 웃기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보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성으로 과학으로 안 돼요. 그런데 믿었어요. 바보처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가 고픈 것처럼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은 이상은 말씀대로 살아. 마치 바보처럼 사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나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누가 오리를 동행하길 원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바보 아닙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바보예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을 돌려대요.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주인이 그 당시에 하인은 자기의 종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물건이에요. 그런 때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화가 나서 하인의 여자의 오른편 뺨을 때리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요, 오른편 뺨을 맞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노예마저도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심 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여러분들은 왼편을 다시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왜 때리냐고 대항하고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보처럼 왼쪽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이 얼마나 귀해요. 당시에 속옷은 재산이에요. 또 겉옷은 더 큰 재산이에요. 그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없을까? 그냥 조그만 있어도 그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반응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길 바라요.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했어요.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냥 다 이야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어요? 다져야 되겠어요? 그저 참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길 따르는 건 바보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한 거는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저는 몰라요. 말도 안 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제가 한 것처럼 소문을 내요. 의심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보처럼 살아.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온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결단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세례는 나만 받아서 안 돼요. 온 가족이 다 받아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에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천국은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녀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린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온 가족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여자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루디아가 이렇게 혼자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들도 들었지만은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마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나는 연기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루디아는 즉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온 집의 식구들을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아달라,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유함으로 그 집에 복을 받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다는 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신방을 연기하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데 세 가지예요. 본능에 의한 결단이에요. 이건 짐승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시로 반사작용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면 좋을까? 이것이 선한 건가? 이것이 악한 건가? 이것이 유익한 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도의 결단은 뭐예요? 성도의 결단은 믿음이에요. 즉시로 믿음이 가졌으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갔으면 즉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연기하지 말고 즉시로 결단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 주께서 오라 할 때에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 부친을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의 열대 제자가 자격이 뭐냐? 자격 없어요. 저들은 품성이 없어요. 우리가 심사위원이라면 자격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딱 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뭐예요? 즉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 이런 신앙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사회학자인 캄 폴로 박사는 95세 이상 된 50명에게 설문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만약에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첫 번째 답변이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뭐예요?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것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두 번째, 용기 있게 살겠다. 용기가 없어서 비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지냈다는 거예요. 용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도와주면서 살겠다.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제나 말씀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순종, 헌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멕시코 시리에 가면 한인교회가 지금은 12개나 됩니다. 이 멕시코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유양옥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전혀로 이 멕시코 땅의 주재원, 대사관 직원으로 멕시코 땅에 와서 그 교회가 없는 가운데 그 주재원에 된 여성들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멕시코에 한인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루디아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러시아에 간 김바울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바울 목사님은 총에 와서 호소를 해요. 여러분, 지금 멕시코의 그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은 앞으로 거기 교회를 세우면
이 멕시코 경제 성장과 또 한국 경제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올 테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만약 우리 장로교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혹은 이단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신속하게 지금 여기서 자원해달랄 때 총회 참석한 목사님이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에 와서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신 박한영 장로님이랑 원로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멕시코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한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분열을 했지만은 12교회가 됐어요. 영생 장로교회가 잘한 거 하나, 저 멕시코 땅에 장로교회 뿌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장로교회가 멕시코 땅을 유지해 나간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 사람 유양옥 권사님이 이 주재원으로 왔다가 그 한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멕시코 땅에 교회가 12교회나 세워지고 그 많은 유학생과 주재원이 왔다가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얻고 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할 때 영생교회가 한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디 한 여자가 마음이 열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다 할 때 오늘 저녁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지금 이 도성을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수를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세워진다 할 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우리가 진정으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회를 바로 살게 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 미국 대사를 이렇게 칼질해서 이 미국 대사가 지금 입원하고 대단히 지금 한국에 큰 마치 테러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북이 이렇게 그 훈련한다면서 으르람증되고 대포를 쏘아대는데 그 대포를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저질렀어요. 한 사람이 글쎄 미국의 대사를 칼로 죽이려다가 부상을 입혔으니 지금 CNN이랑 뭐 난리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내 국가 바로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